네, 우리 직분자 선거가 1차 잘 마치고 공고된 거 보셨죠? 이제 그 1차 투표 결과를 가지고 교육자들이 일일이 다 전화로 확인해서 11조를 하는지, 술, 담배는 끊었는지, 양육은 했는지 점검하고, 또 본인이 원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고사하신 분들도 있어요. 고사 지내는 거 아닌지 알죠? 본인이 안 하겠다 그래서 자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순위가 매겨졌고 이제 저 순서로대로 2차 투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누가 봐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만한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금요일 날 있을 늘 기쁨부 힐링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토요일 날 바자회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막 행사가 계속되니까 이 바자회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토요일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힐링 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은 바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은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 못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먼저 1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좀 이상하죠, 그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쫓아냈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예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유를 뭐예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뭐 하나님이 뭐 철병거 문제 되겠어요? 철병거도 다 물리치고, 그죠? 탱크가 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당연히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낼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2장에 가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낼 수 없었어요. 주님, 철병거 때문에 안 됐어요. 그런데 2장 2절을 보시면 2장 2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뭐 안 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왜 순종하지 않았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왜 했냐.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다 쫓아내라 했다는 건 뭐예요? 오늘 죄를 다 물리쳐라, 죄를 다 버려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못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사는 누구죠? 사사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처음이니까 우리 새벽 기도는 이제 오늘 2장까지 했지만 사사는 누구라 그래요? 사사는 그냥 그야말로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재판만 한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 이제 리더로서 전쟁에 또 앞장서서 싸운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리더인데 특별히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사라고 하죠. 저자는 누굴까요? 저자. 성경의 저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탈무드에 보면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의 저자가 사무엘이다라고 그렇게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일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사사기는 정말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사기에는 오늘 새벽에 되겠지만
사로 시작되는 세 가지인데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는데 4단계가 있어요. 뭐 보이죠? 4. 그럼 어떤 사이클인가?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이런 사이클이에요. 1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1번 보여주시려면 먼저 사람들이 반역을 하죠. 그럼 하나님 화가 나셔서 적들을 통해서 고통을 줘요. 그럼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한동안 평화를 누려요. 또 잘 살만 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반역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화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전체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사사가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좀 웃기시다. 우리 아이러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주셔요. 그런데 또 그의 백성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원수들의 손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도 쓰시고 구원자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좀 뭔가 이상하죠. 이게 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거죠. 여러분이 죄를 계속해서 짓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에서 먼저 근심하십니다. 근심의 수준이 넘어가면 뭐가 해야죠? 소멸되셔요. 우리가 이제 내치 때는 말씀드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말씀 안 하면 먼저 근심하셔요. 자, 성령이 근심하면 내가 행복할까요?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근심하도록 불순종하면서 왜 기쁘지 않지? 왜 감사하지 않지? 왜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지?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심 수준이 넘어가면 어때요? 소멸. 소멸은 불이 꺼졌다는 뜻이지만, 꺼졌다고 해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성령이 절대 안 떠납니다. 개인에게 오신 성령님은 절대 안 떠나요. 다만 소멸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장작이 다 타갖고 여기다 보면 재만 남은 것처럼 보여요. 재만 남았는데 이 재를 살짝 들치면 뭐가 있죠? 이 안에 불씨가 있잖아요. 이게 불씨가 있는 거. 그렇지만 겉으로 재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성령을 못 느끼고 주변 사람도 저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그 헷갈릴 정도의 차이가 없는 상태가 소멸인 거죠. 근데 소멸 상태가 너무 계속되면 어떨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손을 대시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을 그 놔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사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자기 백성이니까. 버린 자식은 놔둬. 택했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방 민족을 들어서 고통을 주고 또 부르짖으면 살려주고. 참 하나님은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아이고 인간 같으면 야 이제 포기다. 됐다 이제 그만하자. 그럴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사들을 12명의 사사를 한번 보여줘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계속해서 사사를 볼 텐데 온니엘, 에우, 삼관 이렇게 해서 한 12명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근데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을 두고두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이런 사사들이 필요했던 거 뭐냐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하고 압제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 내쫓아야 되는데 안 내쫓고 남겨두니까 하나님도 그래?
그럼 나도 안 내쫓을게. 그리고 두고두고 너희들을 시험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배 아픈 게 낫어요. 근데 죄만 지면 또 배가 아파. 그런 경우 있죠. 죄만 지면 두통이 와. 죄만 지면 문제가 다시 발생해.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볼까요? 2장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2장 21절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니까요. 2장 21절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지 않고요, 문제를 놔둬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건강이, 물질이 내가 좀 잘못하면 발동을 해서 힘들게 해서 다시 머리를 숙이게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그랬을 때 순종했다면 다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남겨두었던 지금은 내가 남겨뒀지만 그 남겨둔 족속이 평생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죠. 3번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남겨놓은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싸움을 해야 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회는 믿는 사람들과 이교도들의 혼합체였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주로 바라볼지 아니면 그 시대의 영과 경향을 따를지 매일 선택해야 하는 시대였다. 예, 가나안은 다 몰아내면 이런 시험도 없어요. 유혹도 없어. 근데 남겨뒀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들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따를 것인가 싸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11조 갖고 고민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주일 성수 갖고 고민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그래 어느 섬까지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때가 되면 했다가 안 했다가 다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물질적인 막 손해가 오면 아차 내가 주 앞에 드릴 걸 안 드렸나? 그렇게 하고 또 뭐 주일날 막 빼먹고 예배 안 드렸을 때 하고 하나님 반드시 뭐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알아. 아 이게 뭐 때문에 왔는지를 느끼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가장 약점을 남겨두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이게 성경 내용이니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위해서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4번인데요. 한마디로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신 역사에 대한 거야.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지어 난국을 초래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사사기는 그 역사의 회상이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우리에게 두려움보다는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죄를 져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아프다고 소리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잘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엎드리면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구원하셔요. 믿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어려움 있으면 빨리 엎드리세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빨리 엎드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버티지 마세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딱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사사들이에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사사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이상해. 멋있지 않아.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면 뭘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상황을 보고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암으로 죽는다, 끝난다 라고 했어도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말기암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를 들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거의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주사를 맞으면 30%의 가능성이 치유될 30%의 가능성. 근데 그때 해 단기 선교에 가자고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회의를 했대요. 가족회의를 했는데 그냥 어차피 죽을 거면 선교지 가서 죽어라. 엄마가 대단하지. 그래서 갔대요. 근데 이제 그날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날 단기 선교를 떠났대요. 그래서 엄마가 검사 결과를 보러 가고 이 아들은 떠난 거야. 근데 전화를 해봤더니 엄마가 야 괜찮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자기는 이제 가서 막 음식 막 먹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의사가 안 된다. 빨리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랬대요. 우리는 30%의 확률이 아니라 100%의 확률을 믿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 갔다 왔대요. 그리고 다시 검사했는데 싹 사라졌대. 여러분 그런 일도 있어요. 그 새롭게 하셔서 최근에 들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한다 하면 합니다. 믿습니까? 그죠? 하나님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죄를 져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그냥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꽉꽉 막혔다. 걱정하지 마세요. 빽빽한 구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가 사라지듯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무조건 엎드리는 거야.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그거를 이게 사사기 얘기예요. 아무리 죄를 져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을 볼 텐데 이제 여기서 이들이 왜 못 쫓아냈는가 그 부분을 같이 집중해서 볼 거예요. 5번을 같이 보세요. 5번 참된 제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제자도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을 의지하는 것이지 자신의 직관, 계획, 보험, 약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은 제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 능력이나 환경의 조건을 볼 것인가, 늘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자도는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이거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만약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쫓아내라 그랬으니까 쫓아내겠다고 달려들었으면 쫓아낼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뭐예요? 그들을 남겨두면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남겨두는 그런 계산 때문에 안 쫓아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6번입니다. 6번. 이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전략을 짜잖아요. 그래서 딱 봐서 이길만 하면 싸우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안 하고, 또 안 싸우고도 이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으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이런 전략을 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일반적인 군사 전략을 따르지 않고 누구와 싸우며 어떻게 승리에 반응하는가는 그들이 정말로 약속을 신뢰하는지, 그들이 정말로 여호와께 순종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네, 순종할 때 조건을 달고 이유를 달고 변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난 모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심지어 육신이 약해서, 다 이거는 뭐예요? 다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그 모든 걸 아시고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다시 이제 2장 1절로 가볼게요. 2장 1절을 보시면, 사실 이제 우리가 진짜 순종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2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그리고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했다. 했잖아. 이미 거기 들어왔잖아. 이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셔서 한번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겠다면 여기 남아있는 족속들 쫓아내라 그럴 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안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4절을 보세요. 막 울어요.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얼마나 소리를 높여 울었으면 그 지명을 복임이라 그랬어요. 운다는 뜻이죠. 이거 5절 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중요한 걸 울었어요. 울고 제사를 드렸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울었어.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 그러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회개라는 건 단순 우는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울면 스스로 위로를 받지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결단해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 백성들을, 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죄와 끊어야 진정한 회개인데, 우리 어떻게? 내가 울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는 아니지만 울면서 자백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를 받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죠. 아무것도 변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기서요, 우리가 8번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자주 범하는 세 가지의 모태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태요. 이거는 팀켈러 목사님이 정리한 건데, 첫 번째 뭐예요? 용서의 부분을 못한다. 용서 못하죠. 지금도 용서 안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은 내가 용서할 때까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그 뿌리를 보면 용서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쫓아내는 게 단순히 옛날 얘기, 뭐 가나안 백성들, 우리 얘기죠.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은 그 부분이 우리 양육할 때 하잖아요. 상처 나중에 견고한 진이 되잖아요. 그 견고한 진은 사단의 진찌기 때문에 사단이 막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다가도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을 고생할 수 있어요. 근데 참 뭐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1번입니다. 2번 시작. 2번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부분이다. 난 말 못해요. 말하면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 참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죠. 참된 것을. 여러분, 아픈 걸 아프다고 말해야 돼.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해야 돼.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돼. 근데 이거를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볼까 봐 안 하는 거,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아픈 거는요, 이해하게 하셔야 돼요. 왜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놨거든요.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의 아픔을 옆 사람이 책임지도록 묶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힘든 걸 얘기하면 그걸 도와줄 사람이 옆에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내가 얘기 안 하면 내가 도움 못 받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이 사람은 도움을 주려고 주님이 준비했는데 주는 사랑을 못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혼자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될 짐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유혹의 부분이에요. 유혹. 어쩔 수 없어요. 난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아니에요. 핑계인 거죠. 사실 이제 중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한데 안 한다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못 끊는 습관, 주님 도와달라고 내가 막 크리니까 하고 막 금식하고 결단하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철저하게 낮아질 때 하고,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공동체 고백하는 거예요. 며칠 때 얘기하지만 이 어떤 분이 그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인터넷 고스톱 중독에 빠졌어. 밤마다 인터넷에 고스톱을 하는 거야. 근데 식당을 운영하니까 너무 힘들어. 남편이 제발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부부싸움을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해결 안 되니까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부부 패밀리인데 부부 다락방에 가서 동상 때 있었던 일이에요. 부부 패밀리 다락방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부끄럽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도박이 끊어진 거잖아요. 중독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때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 중 한 분은 포르노 영상 이걸 못 끊었어. 누구라고 상상할까 봐 얘기를 안 할 거야. 못 끊었어. 근데 용기를 내서 패밀리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끊어졌어요. 왜냐, 이 부분 유혹, 이 죄 문제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근데 내가 막 하려고 하지 마. 여기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원주민 못 쫓아내는 거냐면 자기네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철병거가 있다는 게 왜 문제가 돼요? 그 철병거와 우리의 그 무기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 무기 비교할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 철병거 돌멩이로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다윗의 돌멩이를 이겼어요. 여러분, 이거 막 다윗 물맷돌을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왜 썼냐면 무기가 되지 않을 걸 가지고 썼다니까요. 그 골리앗 같이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떼는 그것을 군대도 나가지 못하는 어린애가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겠다니까요. 이 사사기에 계속 핵심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걸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사기를 언제 알았냐면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박영선 목사님 책을 읽고, 특히 군종병이 그 박영선의 설교 테이프를 갖고 있어서 다 빌려 들었어요. 그분 재밌어.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야. 야, 너는 소뚜껑 갖고 쳐라. 나는 숟갈로 칠게. 그래서 탁구 치자는 거야. 예? 넌 소뚜껑으로 쳐. 그게 큰 걸로 쳐. 나는 숟갈로 쳐도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젓가락 하나로도 수백만 군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여주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가장 말도 안 되는 구원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이 볼 때는 미련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구약에 계속 내려오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또 구원하다가 결국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한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걱정할 게 없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괜히 폼 잡지 마세요. 실력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혼자만 힘든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 살려줬는데 또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해요? 3-4번. 3번 지나면 안 돌아질까요? 아니에요. 70번씩 7번.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 수십 번 죄를 짓고 또 회개했어도 또 회개하면 돼. 저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직분 맡으면서 약간은 양심에 걸리지만 자신 있게 얘기한 거 지키시면 돼요. 아시겠죠? 11조 철저하게 하시고, 술, 담배 100% 완벽하게 끊으시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7번을 보시면 7번 사실은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는 거, 순종하지 못하는 건 딱 하나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서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건 우리가 실력이 없고 학력이 없고 돈이 없고 그냥 빽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힘에 대한 믿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철병검은 던지고 모든 아무리 많은 그런 거인들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에 선포하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솔직히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진짜 중요한 기도를 안 해요. 내가 결단해서 내가 끊어보려고 그러고 내가 변해되려고 하는, 아니에요. 주님이 변화시켜야 돼요. 주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똑같이 하지만 그거는 자족하는 비결이잖아요. 제가 오늘 꼬리물기 썼죠? 전 2개 말씀을 예수 믿는 첫 창기에 암송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난 확실해. 다만 이제 그동안 이빨이 있었죠. 하나님 사랑을 경험 못해서 이쪽은 확실해서 능력은 확실했는데 사랑 쪽이 약했기 때문에 주님이 변화시켰던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불순종 뿌리 한번 볼까요? 9번을 보여주세요. 9번 불순종의 뿌리. 우리 불순종의 뿌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왜 못해요? 자신이 없잖아요. 못할 것 같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누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누구냐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참 안타까워. 내가 하려는 사람은 정말 자유함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 늘 힘들어해. 늘 스트레스 받고 늘 약해져. 근데 주님이 하시면 자유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믿습니까? 이런 배짱이잖아. 주님이 더 원하잖아. 저는 이제 이번에도 직분자 선거할 때 기도하는 게 누가 봐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만한 결과잖아요. 저는 선거할 때 1절 제가 공동회계 사회만 보고 그 전화도 다 우리 부격자들이에요. 제가 뭐 하세요 마세요 1절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자를 세운다고 믿기 때문에. 때로는 고사하는 사람, 고사 지내는 사람, 고사하는 사람 있으면 안타까워. 하면 될 텐데 굳이 뭐 그렇게 다 거기서 거긴데. 그렇지만 또 그것도 인정해.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인정해. 왜? 주님이 하신다 생각하는. 믿습니까?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태까지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지금까지 역사가 보면요, 늘 얘기하죠. 제 마음대로 된 거 많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안 됐는데 지나고 나니까 더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우리 사사기를 계속할 텐데 여러분 매 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누구다? 우리에게 몰아내라고 말한 죄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그걸 남겨두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부러 안 쫓아내고 평생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또 걸리고 또 걸려. 인간관계에서 또 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나는 가는 데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문제일까요? 내 문제. 내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여기 가도 또 만나고 여기 가도 또 만나고 만나. 내가 변화되면 그런 사람 만나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왜 그런 사람 만나게 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계속해서
가는 데마다 건건마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옛날 얘기로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는 이런 사사기의 고통, 비극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이 없이 마음껏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합니다. 도적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